도돌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강TV 프로그램을 보니 제일 중요한 관리가 순환계획 관리라고 합니다. 혈액순환, 림프순환, 대사물질의 순환. 이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온 몸의 구석구석 영양분이 잘 흡수되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이러한 순환계 중심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고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을 생명이다라고 부르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순환 중요합니다. 바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추운 지방, 따뜻한 지방에 바람이 섞여서 이 지구의 기온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또 씨앗을 보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는 또 다른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나무 한 그루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 지구는 유지되어지고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생명으로 순환으로 이 지구도 유지되며 번성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이러한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예수님을 섬겨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도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흥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영적인 순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순환을 잘 이루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영적인 순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신앙을 잘 가지고 계신가요? 은혜와 섬김, 균형을 맞추어서 건강한 신앙 가지고 있으십니까? 고이면 물이 섞습니다. 흘러보내야 그곳에도 고기가 살고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죠. 아끼면 똥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순환되어질 때에 더 건강하고 또 순환되어질 때에 더 부유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은혜를 받는 데에는 사모함이 뜨겁지만 섬기는 데에 우리의 신앙은 그 온도가 몇 도가 될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찬송, 감사, 간증으로 흘러 보내고 계십니까? 내 신앙, 유통이 잘 이루어져 신선한 유통으로 생명력이 왕성한 내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시간 막힘이 없는 선순환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의 순환 중에 가장 중요한 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순환에 대하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에 바로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요 또한 그 신앙이 생명력이 왕성한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는 딱딱하기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죠. 결국은 새가 날아와 그 씨앗을 삼켜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에 바로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때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하여 욕구가 없을 뿐더러 말씀 읽는 것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귀찮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사단이 내 마음에 심어준 마음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내가 말씀을 싫어할 때 사단이 빼앗아 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욕망을 일으켜 말씀을 지겹도록 만들고 말씀을 거북해 하는 육체의 본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성경 아니면 만화로 된 성경이라도 우리는 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안에 심겨진 영적인 욕망이 일어나 말씀에 대하여 재미를 느끼고 말씀을 찾아 들어가 묵상하는 그 힘을 얻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억지스러운 우리 묵상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바로 내 영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말씀이 떨어졌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땅 속에 있는 바위 그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심겨지긴 심겨졌는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 조금 뿌리를 내렸는데 바위 위에 그만 부딪혀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에 뿌리가 없으니 더 이상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 씨는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지만 그러나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올 때에 더 이상 말씀의 능력을 얻지 못하여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신앙,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지 아니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말씀을 풍성히 먹을 때에 근육도 생기고 또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위 위에 떨어진 이 씨앗은 영적인 영양실조, 말씀을 먹지 못하여 생긴 영적인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영적인 기근, 그리하여 내 영이 소멸되어지고 영양실조에 걸려 힘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작은 일에 넘어지고 짜증을 내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감정에 휘둘리는, 그리하여 스스로 그 감정에 얽매여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매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환경과 내 감정과 심성을 이겨내는, 그리하여 결국은 내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씨앗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 나무 있는 곳에 떨어집니다.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위로 쭉 자라야 하는데 그만 가시떨기에 딱 걸려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들, 그 욕망에 의하여 자라나지 못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사람은 갈등이 많습니다. 뭔가 영의 세계도 알지만 세상의 재미도 압니다.
하나님을 쫓고 싶긴 한데 또한 세상을 쫓는 그 맛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갈등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감람나무,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한 그 가지는 꺾어서 그냥 불수소시개로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 여러분 우린 열매 맺는 신앙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를 쫓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죠. 오늘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있는 자라다가 만 이 씨앗은 바로 제자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내려놓을 것 내려놓지 못하고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신앙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긴 나왔지만 그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기에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신앙,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자라다가 만 그 씨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될 그 예수, 내가 쫓아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추구하고 더 사모하여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옥토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은 옥토입니까? 아니면 피폐한 땅 그대로 있습니까? 농부가 만일 딱 자기 밭을 바라보았을 때에 길가가 있어서 딱딱한 땅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또 바위가 보인다면 반드시 그것을 뽑아내고 또 그것을 건져내고 그 밭을 일구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길가가 없는가? 가시떨기가 없는가? 숨겨진 바위가 없는가? 만일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 성령님께 농부가 되셔서 내 마음을 갈아달라고 기경해달라고 우리는 부탁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하여서 곧 열매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순종한다고 하여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커지고 말씀이 갑자기 더 깊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더 크게 보이는 역사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떨어지면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읽을 때에 그대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읽고 있나? 내게 큰 변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로 임하게 될 것이며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며 어떤 분에게는 소망의 확신을 주는 분명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밭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